2000년 전에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속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묻혀 계신 그 무덤으로 달려왔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보통 이 3일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짧게 그리고 긴박하게 다루고 있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3일을 잠시 이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신 이 첫째 날, 그때 죽으셨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던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날이에요. 특별히 이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정치인이라 말한 사람들이 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이 큰 안식일을, 이것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간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날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시간관념,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정 0시죠. 24시 0시를 기준으로 다시 24시가 0시까지 돌아올 때를 하루로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마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기준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6시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후 6시경을 기준점으로 새롭게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다시 오후 6시경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는 우리와 유대인들이 따지고 있는 그 시간관념에는 적어도 6시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6시간 더 빠르게 그들은 하루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침 9시 십자가 달리셨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약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대로라면 아직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약 9시간이란 시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간 개념상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유월절이며 안식일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이 판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었다라는 명명백백한 그 공식 선포,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내된 공회원들은 그때부터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3시간 후 다가오는 이 안식일은 율법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한 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됐고, 이 시신을 아무데나 그냥 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 허가를 받고 그 시신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누구나 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위신이 있어야지만 그 시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리마대 요셉이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는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통 버려진 그 시신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자신의 무덤에 모시고 싶다, 안장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자신의 묘가, 그 당시 그 예수님이 묻혔던 골고다 언덕 옆에 그 동산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동산에 마련되어진 그 무덤에 안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3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그 또한 안식일과 유월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급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기까지가 바로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6시간 후에 둘째 날이 아니라 바로 3시간.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자신의 그 묘지에 예수님을 그 안장하고 그 돌을 굴려서 막은 그 시간, 그것이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둘째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24시간, 유월절이 끝나기 전까지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이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서 24시간을 그대로 누워 계셨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아리마대 요셉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동하다 걸리면 율법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역시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유월절과 안식일을 같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셋째 날입니다. 안식일을 마친 오후 6시 이후가 셋째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이 셋째 날이 바로 이 안식일과 유월절이 지난 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안식 후 새벽, 바로 달려가고 싶겠지만 이미 저녁이 시작이 되어지고 어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이 미명이 동틀어 올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해가 밝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늘 여인들이 신나게 달렸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이 묻혀있는 그 장소 가서 예수님 곁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무덤가로 달려간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3일 동안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3일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틀이 48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4시간을 더하면 바로 72시간? 맞습니까? 72시간이 바로 3일이란 개념을 가지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자세한 행적을 따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첫째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둘째 날이 시작되어진 게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24시간을 여러분들 3시간과 24시간을 온전히 합치면 27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틀쯤이니까 그때가 약 새벽 4시경으로 따진다면 약 6시부터 4시까지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 그럼 총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37시간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묻히셨던 시간은 37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로메가 함께 같이 그 무덤에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이어서 쫓아왔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아무도 찾지 않던 새벽 미명에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남들이 찾지 않던 그 무덤가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 사는 삶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들 속 시원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없는 장소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려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더라 이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은 그 여지조차 없고 그 죽으심이 너무나 슬펐고 그 죽으신 그 장소에 함께 있고 싶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달렸고 그런데 정작 그 무덤 문 앞엔 이 돌이 옮겨져 있어서 너무나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곁에서 항상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공생애를 같이 했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200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목격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왜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부활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참된 부활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아직 부활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순절 역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 전통을 따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의 사람으로 당연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믿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시신이 훼손되거나 시신을 훔쳐 그리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마는 것이 그것이 이 부활의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참되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으셨던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응답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절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의미가 참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현장 속에 있는 여인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른 제자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는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베드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자기 삼촌과 달리 얘기해가지고 이겼다고 이거 자랑이 됩니까? 아니 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된 그 아버지와 달리기 해서 이긴 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냥 져준 거지요. 아버지 생각으로는 과거 동등한 나이로 뛴다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기죠.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예? 자기 아들 다 이길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뛰어봐야지 알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빨리 뛰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정말 사랑했지만 자신 역시 그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다라는 사랑의 강조 문장이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지금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었다가 팔 수 있는 그런 묘가 아니에요. 인근 주변에 산을 파거나 그것을 동굴로 만들어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보관하는 방식의 묘였던 거예요.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그런 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자가 돌아가시면 이 도둑놈들이 그 부자의 문을 열고 그 묘를 열고 그 시신과 함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보물들을 캐 갔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문이 열렸다? 그럼 여인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여인은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그리고 만나러 왔는데 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냐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지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눈물은 그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 곁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슬피 눈물 흘리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찌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곁에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서 말을 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영혼이 정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의 진짜 영혼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찾아와 나에게 말씀을 걸어 내가 그 영의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고 살아있는 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16절 말씀에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이켜 랍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랍오니 라는 표현이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 이런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부르시니 그제야 마리아의 영안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자극하지 못하는 영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만 불러주신다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이름 한번 불러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예수님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매정하다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문장으로 답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붙들고 싶어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거부하시며 나를 붙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감정적인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 문장 자체가 헬라어로 메모하프투라는 단어예요. 메모하프투. 지금 붙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살아난 예수님이 떠날까봐 붙들려고 했던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는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잠깐 나를 보고 떠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 붙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났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 당의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가 제거됐으면 그 당원들을 다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아무도 못 오도록 항상 죽은 듯 이제부터는 지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들 스스로가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장소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바로 완전한 몸, 부활하신 몸으로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물론 살아가는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겠지만 그런 걱정들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데 걱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능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힘든 곳에서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정말 슬픈 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슬픔에 자리 잡았던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 사실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죽으심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 주시기를 위해 2000년 전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기쁨이 행복이요 감사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행복하고 정말로 앞으로 나를 떠나서 살지 않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믿음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리고 주님께서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담대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